오늘 말씀에는 예수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한 자들, 그리고 최초로 전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의 탄생을 축하계획으로서, 예수 탄생의 축하계획으로 이 목자들을 택하셨을까요? 왕이 태어나셨으면 적어도 왕족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그 클래스에 맞는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데, 그들이 아닌 목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선택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자하면 성경적 백그라운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수많은 양떼들이 이끌림을 받는 그런 평화로운 초장을 생각할 수가 있죠. 게다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목자 그러면 다윗 왕이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좋은 크레딧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당시에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목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당한 사람들, 이들이 목자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쩌면 3D 직종에서 일하는 분 중에 한 계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목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어두움과 추위, 그리고 쏟아지는 잠과 싸우면서 자기의 양이 아닌 남의 양을 맡아서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판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먹고 자니까 이 양들과 함께 뒹구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악취가 났을까요?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양을 몇 마리 길러본 적이 있는데 양 냄새 그게 참 고약하더라고요. 저기 멀찌감치 있기만 해도 그게 냄새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똥, 오줌, 오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의 옷이나 몸에는 늘 이 냄새가 이렇게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는 정결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목자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일단 싫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오물이나 더러운 곳에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부정 탈까 봐, 정결함이 부정으로 바뀔까 봐 목자들을 대놓고 터부시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끄리낌 속에 있었을 게 뻔합니다. 이 목자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가, 그것을 가장 극명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목자들의 말은 법정에 정언의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법원에 가서 정언을 해도 아무 효력이 없는 그 목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증거해봤자 먹히지도 않을 게 뻔한 목자들인데도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여기에 성탄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가장 낮고 천한 자에게 가장 기쁜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가장 먼저 배달된다, 익스프레스로 온다, 그러는 거죠. 때는 바야흐로 한밤중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고 늘 하던 날입니다. 별다르지 않은 그날 밤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고 있는 그 평범한 밤에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평범한 목자들의 밤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호적을 하러 수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목자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내게 맡겨진 양떼를 훔쳐갈까? 그래서 긴장이 바짝 흐르는 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오늘 일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천사가 그들 가운데 섭니다. 찬란한 영광이 그들 눈을 희둥그레하게 만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게 무섭고 떨렸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주님의 성탄 소식은 작은 조그마한 카우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칸추리를 넘어서 우주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한두 명이 아는 일이 아니라 온 세상 인류가 알아야 될 소식임을 천사들은 선포하는 거죠. 글쎄요, 이제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 불이 났다, 전기도 다 나가서 캄캄하다, 살겠노라고 어디를 튀어야 될지 모르는 곤란한 캄캄함 속에 있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엑시스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셀폰으로 빛을 만들어 준다면 누군가 쪽으로 다 달려가겠죠. 그 패닉 상태에서 그 소식은 굿뉴스요, 기쁜 소식 분명한 거죠. 오늘 성탄의 소식은 그런 소식이라고 저는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기쁜 소식일 뿐 아니라 구원의 소식임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메리 할러데이로 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메리 크라이스트마스라고, 크리스마스라고 누군가는 액식과 빛을 비추어 줘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나의 구원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성탄절 분위기에 다 흠뻑 젖어 있는데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기뻐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레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꼭 시인 같지 않았어요. 사람이 키가 홀칠 잘생긴 남자분인데다가 시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이 됐잖아요. 골드 컬러는 동방박사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버 컬러는 귀한 것을 얘기하고, 레드 컬러는 sacrifice of Jesus Christ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린 컬러는 라이프인데 이터널 라이프를 준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추리 속에 다음 주 제 설교할 걸 다 해버려가지고 걱정이에요, 제가 지금. 어쨌든 데코레이션이 일어나고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세상이 춤을 추고 장식이 바뀌어지고 있지만 색깔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성탄의 소식이 나의 구원으로 접목될 때 비로소 의미 있다는 거죠. 예수 성탄이 내 성탄이 될 때 구원받는다는 거죠. 저는 뭐 애플사 직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애플사에서 아이폰 11이 나와서 너무 좋다 하더라도 나온 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 내 생일날 제가 아이폰 11XR을 받아야 기쁨되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알려주는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 표적이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방금 태어난 핏덩이에게 그는 구주, 그는 그리스도, 그는 주시라고 얘기하는 이 천사들의 소리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뚫고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것은요, 메시아에게 주는 삼중적 표현이에요.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누가복음 바로 이 장소에서만 한 문장 안에 예수를 세 가지를 다 표현한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넘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표현하는 구속 사역의 전부를 보여준 구주, 그리스도, 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태어나신 그분이.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이 지역에 애들이 뭐 한두 명 태어났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애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다 구유에 쌓였겠지만 그가 있는 그 구주 그리스도 주는 구유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아기가 태어났는데 구유에 눕히지는 않죠. 그 낮아지심, 그 더러운 곳에 누워 계신 그분이 바로 구주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탄은 목자처럼 비천한 곳에 임할 뿐 아니라 심령이 가장 낮은 곳에 구주의 소식, 성탄의 소식, 하나님의 소식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할 수 있다는 이 긴장감이 저와 여러분의 성탄을 보내는 우리의 가슴에 잊지 않는 기억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말이 끝나자마자 목자들 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광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숫자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온 하늘에 가득 차 있으면서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허락 없이 여러분들이 천사들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잠깐 동안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사로 임명해서 같이 천사된 기분으로 밤이라고 생각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별보다 더 영광스럽게 반짝거리는 목소리로 이 노래를 우리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성가대 찬양 참 잘하시죠? 오늘 어나운서들도 어디서 모시고 왔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나레이터도 좋았습니다. 주제가 중요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여러분, 이 노래는 사람이 지은 노래인가요? 아니에요. 천사들의 작사 작곡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도 중요한데 수많은 천사들이라는데 천군이라고 하네요. 말 그대로 하면 하늘 군대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수많은 천군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 그 보좌 중심에 말이죠, 내가 보고 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주위에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천사들이 많습니다. 시편 103편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천군은 많으냐? 하나님의 뜻을 공개해주고 알려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천군을 천사 합창대, 그렇게 유진 피터슨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합창대가 동원된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위한 생일 축하 파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외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요, 뭔가 좀 인생에 다른 스테이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외손녀 생일이 되어서 2살 된다고 딱 하는데 미리부터 우리 큰딸이 지혜로우니까 사인이 오더라고요. 제가 잊어먹을까봐 아빠 2살 그러면서 선물을 뭐 받을까를 요즘은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를 얘기했는데 하나만 주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2개 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인데 아들 되신 예수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천사 보내는 거, 이거 당신의 마음인 거예요. 천군 천사 다 부려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성이 차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자들을 택해서 축하기로 보냈을 뿐 아니라 이 천사의 합창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심포니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좀 쉬어가 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천군 천사들이라고 하면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 왜 출장 오셨지? 방금 전까지 하늘에서 우리가 빰빠라밤 영광을 돌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 핏덩이가 되셔서 저기 누워 계시네. 그래서 천사들이 되게 What's going on here, you know? Hey, Angel Park, do you know that? What happened? 천사들은 그 미스테리 앞에서 경외감으로 천사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어쩌면 박자를 틀려가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저는 그렇게 상상해 보는 거죠. 저는 화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이 그림을 그림으로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주제는 물론 성탄이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수천의 천사들의 얼굴이 다 다양한데 다들 놀란 표정이 조금씩 다른 앵글로 잡아서 여러분에게 바치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상상력 속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운 거며 경외로운 건지를 우리가 인정하게 될 거다. 자, 그럼 이제 천사 합창대의 찬송의 주제가 뭔지를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성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성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Christ's birth itself is glory to God. 너무 번역을 잘하신 것 같아요. 성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직결된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성탄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성탄의 모든 일은, 모든 즐거움은, 모든 아름다운 빛깔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12월 24일 5시에 여러분 꼭 교회 오시면 행복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최대령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드라마를 열심히 프랙티스하고 있고요. 오케스트라 팀이 그리고 성가대가 어제도 열심히 연습하셨어요. 각 팀별로 많은 디파트먼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해 갈 때 이 모든 일은 우리를 기쁘게 함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함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거든요. 그 예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는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천사합장제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평화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는 값싼 평화가 절대 아니에요. 값비싼 평화예요. 한 나라가 유지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군인들이 디플로이 당해서 그 속에서 전쟁터에서 세크리파이스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평화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대가가 지불된 평화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냐? 첫째 대가는 예수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낮아짐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가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평화를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수많은 오금문 가운데 빨간색은 다 예수의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진짜 평화가 되고 값비싼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 내가 회개할 자이고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평화는 그분들의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동시에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이 기쁜 날 하나님의 슬픔의 눈물을 기억해야 돼요. 이 기쁜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낮아지심 그리고 겸손을 기억하는 자가 균형 잡힌 성탄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자들의 반응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그 목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서로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합니다. 빨리 가서 찾아서 전합니다. 온통 이 반응하는 데 있어서는 행동하는 액션 동사들로 꽃꽂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랩을 잘한다고 하면 말하고 가고 찾고 전하고 막하고 찾고 전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상상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 목자가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요? 만약에 한 사람만 봤다 그러면은 야, 너 피곤한 모양이다, 요즘 야간 근무 많이 하는 모양이네, 이래서 아마 동의 안 왔을 거라고 보는 거지. 너 피곤하거나 좀 자다가 뭘 잘못 봤나 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상상하기를 여러 사람인데 최소 3명 이상의 목자들에게 동시에 보여줬다, 그렇게 짐작해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흥미로운 심리 실험을 했대요.
아주 복잡한 번잡한 길이 도로 정말 4차선에서 어떤 사람에게 심리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질 않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 실험할 때 두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한두 명이 뭐지? 이랬대요. 다음 실험을 하는데 세 사람에게 하늘을 보고 서 있으라고 하니까 그 복잡한데 전부 가는 사람들이요, 뭐야? 뭐 들어 내려와? 그러면서 다 쳐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래요. 우린 되게 연약해요. 한 명일 때는 별 관심 없어요. 두 사람일 때도 그래요. 그러나 세 사람 이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더라는 거죠. 이걸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3의 법칙이라고 한답니다. 어쨌든 목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수면이 부족했어요. 피곤했어요. 상관없어요. 흥분해서 달려갔습니다. 왜요? 아기를 찾아서. 왜 갔다고요? 아기를 찾아서 갔다. 여기 아기를 찾아간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끊임없이 탐색하며 찾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마구간을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베들레헴 온 마구간을 뒤지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는 거죠. 질문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알려준 곳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나요? 그냥 유다 다윗의 동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하고 저 생각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은 다윗의 동네라고 얘기했는데 목자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베들레헴으로 손살같이 숏갓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들의 주저함 없는 돌진 행동을 볼 때 목자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살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이들은 곧바로 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적어도 이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라고 했는데 어디로 달려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때는 전부 다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직업으로 볼 때는 하층민 목자였지만 삶이 힘들고 지치고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도리어 더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더 간절했기에 이 목자들은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 준비를 하는데 피곤하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바쁘고 힘든 사람들이 더 바쁜 시간 쪼개서 연습하고 예수께 경배하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일만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만큼 편한 목사가 어딨겠어요. 저는 저 자신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바쁜데 나와서 연습하고 있는데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잠들 수 있거든요. 인생의 복은 뭐냐면 바쁘고 안 바쁘고가 아니에요. 돈 많고 없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예수께 달려가 경배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가 가장 건강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구나. 그러니까 구유, 여물통, 소축통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항상 얘기해요. 여보, 제발 차에 먹다가 남은 물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 건강 안 좋아요. 우리 사모님 맨날 저를 체크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말죽통, 말구유통, 동물들의 침, 수많은 박테리아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그 속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계시니까. 와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구유에 오겠냐라고 핏대 올리지만 이들에게는 그게 문제. 우리는 들었고 가서 보니까 진짜 계시는데 강보에 다인 아이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유에 누워있던 아이는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요, 구주요, 그리스도요, 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것저것 따지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말 구유에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장소를 찾아갈 수 있는, 그쪽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단호하게 상상하는데,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따라갔다고 저는 상상합니다. 제가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목자들이 13살, 비틴 33살, 43살 이때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로니까 예수님이 30세에 돌아가셨다, 33세. 그러면 이분들 나이가 43세 내지 한 63세 됐을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저는 예수를 따라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왜? 천사들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자들이니까 따라갈 수. 저는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목자들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아서 간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죽어도 예수 따라가는, 끝까지 예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네요. 밤중에도 확인하네요. 다윗의 동네라 했는데 베들레헴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은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겸손한 절기입니다.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저는 도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호련히 하늘에서 두 번째 나팔이 울릴 것을 의식하고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목자들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렸을 때 예수님이 빠져있는, 예수님은 구유에 계시니까 예수 빠진 성탄을, 나팔 소리를 들었지만 언젠가 또 다른 나팔 소리가 퍼지면 그때는 예수님이 제일 앞장서서 백마 타고 오는데 그 뒤에 수많은 천군 천사, 그때 왔던 그 천군 천사들이 똑같이 날아오는데 제일 앞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것입니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 속에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고 죽어있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선물 주고 받으신다고 신경 많이 쓰이고 머리 복잡하시죠? 심플합시다. 예수님이 첫 번째 받은 생일 선물은 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받은 선물은 십자가였습니다. 구유와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심플하게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만 붙들고 사십시오.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자들이에요. 모두가 떠들고 웃고 있지만 이 12월에 가장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다. 모두가 떠들고 웃고 있지만 이 12월에 가장 가슴이 피멍드는 시즌이 12월입니다. 피곤하겠지만 열정을 다해서 예수의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적용하면서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12월 24일 날 우리가 5시에 First Noel 2019을 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강단기도 하기 위해서 일찍 오는데 아주 날씨가 차갑고 기분이 좋았어요. 저기서 파킹을 하고 멀리 세우고 걸어오는데 기도하러 저기 정문 앞에 그 아저씨가 또 나타났어요. 그 아저씨의 이름은 밥이에요. 항상 1년 365일을 우리 교회 복도를 지나서
한복판을 지나서 당신이 사는 저 건너편 레지던시 사는 분이에요. 개와 강아지와 꽃같이 걷는데 오늘은 제가 의도적으로 기다렸어요. 다가갔어요. 악수하면서 Hey, good morning, Bob. Merry Christmas. 자기도 크리스마스를 했는데 젠틀하게 초대했어요. 크리스마스 파티에 예수 경배하고 칸타타에 오라고. 분위기 참 메리 크리스마스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분위기는 약간 서먹서먹했어요. 그분이 꼭 오실 수 있도록, 안 오더라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식품에 가면 캐시어 분들이 여러분인데 제가 딱 초대하는 분 한 분 계세요.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요. 갈 때마다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남편이 한국에 발령나서 미국 군인인데 간대요. 그러니까 잘 됐네. 가기 전에 같이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네요. 좀 따라 해줘요. 그러니까 참 잘 됐네요. 가기 전에 오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가고 오고 있지만요, 다음에 믿는 거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 지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푸드뱅크 때도 이번 24일 오신다는 분이 계셔요. 누가 예수 믿을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성탄을 지켜가야 되는,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할러데이로 가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레리 집사님 기도처럼 Keep on going, Keep Christmas in your heart, Keep Christ in your heart, 그렇게 소식을 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